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아마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말을 하니까 잘 모르겠죠. 네, 한국인이 가장 많이 쓰는 말 베스트 5가 있다고 합니다. 6가지를 적어놨어요. 6위는 뭐냐면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이 말을 6번째로 많이 쓴다는 겁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 말을 또 분석을 해놨어요. 이게 어떤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있는가 했더니 너 이러는 거 아니다. 이 말에는 서운함과 원망의 말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주로 좋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건 아니죠. 5번째 5위는 막말로 말이야. 막말하는 거야. 공격적인 것이요. 이기적인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뭐 어떤 반응을 하든지 어떤 느낌을 갖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막말로 해버리는 거야. 공격적이고 이기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4위는 까놓고 말했어 말이야. 까놓고 말했어. 뭐 까게 또 있습니까? 양파입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걔가 나보다 나은 게 뭐 있어? 걔가 고집했으면 했지만 까놓고 말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메커니즘이 있다. 세 번째로는 인간적으로. 야,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냐? 인간적으로. 이 말을 세 번째로 많이 한답니다. 가장되고 허세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직히 말했어. 우리 말 자체가 솔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다가 솔직히 말했어. 이 설교자들도 설교할 때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믿으면 믿는 거지 뭘 확실히 믿습니까? 믿음이란 말 자체 안에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확실히 믿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은 거짓된 그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진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뭔가 숨기고 있는 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그런 표현이 그 마음 속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6가지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과 똑같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계죠. 성경은 내가 오늘 한 말은 곧 나의 미래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말이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언어 관리, 내 개인의 언어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돼요. 시간 관리도 해야 되고 영성 관리도 해야 되고 다양한 것들 많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관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으뜸이 뭐냐면 언어 관리.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어버리는 그 말이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쓰는 이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 한마디에 천근의 무게를 담아야 된다. 왜요? 말 한 대로 되어지죠. 말 한 대로 되어지죠. 그 사람의 언어 습관 또 언어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이나 공동체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다른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언어 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현대 그룹 같은 데서는 정말로 써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그 평점을 먹이는데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언어 관리라고 하죠. 언어 관리 첫 번째는 현대에서는 안 돼. 이 말을 하면 마이너스로 안 된다. 그래서 그 정주영 회장이 해보기는 해봤어?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안 돼. 삼성에서는
부정적인 말을 못하는 부정적. 그래서 그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주변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업무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언어적 표현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기대 그리고 두려운 반을 갖고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느냐. 꼭 언어라고 하니까 꼭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만 언어가 아닙니다. 비언어적 습관도 있어요. 한숨 쉬는 사람이 있어요. 한숨 쉬는. 그 한숨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숨을 기쁨이 되게 하고, 한숨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나의 말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겠다 하는 사람 정말 죽을 일만 생각해요. 죽겠다. 그 자식 말한 대로 죽겠다. 돈 없어 죽겠다. 왜 일이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 죽겠다 하면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말을 듣고 살펴보고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우승이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본인이 말을 하면서 사실이지? 네, 감사합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우승이 형 보면 유쾌해져요. 아멘. 성경 공부하면서도 늘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 이런 말 안 하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예스 이게 감사한 말이에요. 우리 준석 간사는 꼭 미칠 거야. 그 말 바꾸지 않으면 꼭 미칠 거야. 지금 네 정신 상태가 미치겠지. 네. 계속 미치겠다 미치는 말 생기는 거야. 우리 태양 간사는 네가 말하면 안 돼. 태양 간사는 맞아요. 태양 가서 예전에 내가 좀 버럭하잖아요. 버럭. 공든탑을 잘 쌓다가 버럭 한 번에서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좀 자제도 하고 절제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미스터 병원, 잘생긴 병원이 무슨 말을 많이 쓰니? 카톡에 보니까 1톤 봉고 트럭. 네. 우리가 쓰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이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평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는 사랑받을 만한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요, 이렇게 보다가 팍 빠진 드라마가 있는데 뭐냐면 메이퀸이라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했죠. 메이퀸. 그 꼬마가 참 연기를 잘해요. 그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라 저는 그 스토리가 있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 안내상이 아버지로 나오는데 죽었어요. 안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금보라가 와이프인데 가짜 엄마예요. 가짜 엄마. 새 엄마인데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 금보라가 독백처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며칠 전에 싸웠거든요. 안내상하고 싸우는데 그 금보라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당신은 저승에 사는 사람 같고 나는 이승에 사는 사람 같고. 뭔 말이에요? 남편은 너무 미래적이에요. 현실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끼니가 막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책임을 못 져.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금보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저승에 사는 사람 같고 나는 이승에 사는 사람 같다. 그렇게 말을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독백을 하는데 보니까 후회하는 말을 말한 대로 되었다는 거죠. 안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생각이나 가치관, 그 사람의 신앙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라.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말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감사해야 되는데 요즘 저의 삶을 자세히 보면 감사거리가 별로 없어요. 감사할 일도 별로 없어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거든요. 하나님 감사하라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시간, 모든 사건, 모든 일, 네? 감사하라는 말이에요.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성경을 에베소서를 읽다가 우리 이 본문 4절을 읽다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앞에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한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감사하라. 이게 오히려 감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차고 넘칩니까?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 행복이 터져 나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합니다. 어떤 요구하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는 감사죠.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었을 때 하는 감사가 조건부 감사입니다. 이 조건부 감사는 성경에 보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시험에 합격하면 감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뭘 한 통 내잖아요. 이 감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조건부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감사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감사다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일이 주어졌을 때 하는 감사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하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그래서 저는 믿음의 감사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을 말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이죠. 감사할 수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도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했을까? 저는 궁금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보니까 장학금 타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적 오르면 감사합니다. 한국아. 그러나 성적 떨어졌다고 감사하는 사람, 감사한금 내는 사람 못 봤어요. 장학금 못 받았다고 감사한금 내는 사람 못 봤어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내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서 감사한금 내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런 상황 속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기쁘기만 합니까? 즐겁기만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먹먹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요. 왜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저는 성경이 그렇게 읽어지지 않아요. 전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게 나오면 why? 왜요 하나님? 왜요? 라고 자꾸 묻게 돼요. 제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되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주시지 않아요. 때로는 실패 상황도 주신다고요. 어제 금요일날 청소년부 일일 캠프를 했습니다. 아라뱃길을 갔는데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잠시. 왜?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비가 온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불편한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캠프라고 하는 것은 불편함의 철학입니다. 불편함의 이야기입니다. 불편함 속으로 뛰어들어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것이 캠프입니다. 이 캠프가 저는 좋아요.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기 구워 먹을 때 모두가 막 히히호 막 즐겁게 막 놀고, 병원이면 아 행복해요, 아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불과 5시간이 지나지 못한 밑에서 비가 내리고 텐트에 물이 새고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 마음속으로 불평했을 거예요. 이게 뭐야? 우리가 그런 인생들이라는 사실. 그러나 저는 그것에서도 깨달을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딸을 과감히, 가기 싫어하는 딸을, 엄마 가면 안 돼 집으로? 과감히 모른 척하고 거기 버려두고 왔습니다. 사실 버려두고. 우리는 늘 감사한 것에 감사할 줄 몰라요. 한번 불편함을 겪어봐야 아 이게 감사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꼭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했던 상황뿐만 아니라 혹여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선하기 때문에,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나를 이롭게 만들기 때문에,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신뢰가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처한 상황은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줍니까?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감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데 하나님께서 그깟 질병 하나 고쳐주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것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주거라. 무슨 말이에요? 질병을 주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참 이 비염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는데 성가대가 제 설교를 듣지 않고 계속 묻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킁킁 이것 때문에 저도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런 음성도 안 들려주세요. 그냥 킁킁대기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차라리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 참 감사할 수 있겠는데 그 음성도 안 들려주고 그냥 킁킁만 해요. 이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이 고통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그 병을 감사하죠. 왜요? 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나에게 이 병이 없었다면 내가 혹여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죠. 돌아보면 우리가 과거에 실패한 것은 불행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은 불행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꼭 고통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더욱 행복하게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충신대 신대원을 다니다가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1년 다니고 학교에서 오늘 부르더라고요. 교목과에서 전도사님, 이제 학교를 그만 다녀야 되겠습니다. 왜요? 등록금을 한 학기는 봐주겠는데 두 학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저는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나 좋다고 이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다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그 등록금 내가 못 내서 학교 못 다니겠다면 잘 됐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냥. 그리고 1년 동안 공부한 학점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총신대 그 양지 캠퍼스 대학원은 거기서 하거든요. 그 산길을 비탈길을 이렇게 터벅터벅 짐을 싸서 걸어 내려오는데 참 비참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황을 내가 생각하면서 참 처량하더라고요. 나도 돈을 벌면 누구 못지않게 많이 벌 수 있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 15년 이상 지난 후에 지금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에요. 그때 제가 그 학교를 그만두고 뭐 한 줄 아십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했는데 도와주시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독을 쏟아냈어요. 새벽 기도도 안 나왔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돈을 벌기 시작해요. 새벽 12시에 일어나서 녹즙을 돌리기 시작해요. 녹즙. 그리고 파지죠. 파지 쓰레기. 녹즙을 돌리고 그 다음에 그냥 나오기 그러니까 파지 버린 것도 주워서 자리다 씌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학교를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나니까요. 그 하루하루는요 정말 행복해요. 이전에 내가 그냥 의미 없이 공부하던 때와는 달라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공부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하루하루가 나에게 정말 천국 같은 시간이에요. 깨달았어요. 선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1년 전에 주셨던 상황이 나에게는 선한 상황이었구나. 나를 만들기 위한 상황이었구나. 나를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상황이었구나.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도 잘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어려웠어요. 우리 집은 총체적으로 어려웠어요. 집사람이 유산되기도 하고 어린이집 쫄딱 막 지금도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집사람. 왜? 너무 가슴이 아려우니까. 그때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겨울에 그 추운 날 보일러를 떼지 못해서 우리 에린이 그 조그만 깐난 애기 막 여기가 막 다 쎄 추웠어. 물그릇이 얼을 정도니까 보일러에 기름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그런 상황이 총체적으로 오고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지금 웬만한 어려움은요, 어려움 축에도 못. 그러니까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그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선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의지적으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하라.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느낌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끼려고 해요. 그 상황을 그냥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절망적이죠. 우울해지죠.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기분이 좀 다운되면 그 기분 다운된 기분을 그대로 느끼면 안 돼요. 즐거워지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오히려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라 그 말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 느낌은 지금 우울하고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의지적으로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라 그 말이에요. 작정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시험에 떨어졌어. 기분이 좋을 리 없지. 기분이 나쁜 거. 감정은 사건의 의미를 부여할 때 생기는 겁니다. 좋지 않은 감정이 생깁니다. 시험에 떨어졌으니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없어. 그 떨어진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죠. 그러면 감정이 생기죠. 난 실패자야. 우울한 감정이 자꾸 듭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죠. 1914년 겨울에 전기 타자 또 이런 걸 만든 1200여 종의 발명품을 만들어 낸 우리가 잘 아는 그 발명왕 에디슨 연구실이 웨스트 오렌지시에 있는 에디슨 연구소에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불길이 막 치솟아 오릅니다. 약 200만 달러의 실험 장비와 평생 연구한 귀중한 자료들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때 이 에디슨은 자신의 직원들과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타는 불길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 봐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은 다 불타버렸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않는 거죠. 이제 새롭게 되었다. 오늘 촬영 운행을 하고 오는데 보람이가 그래요. 책을 이만큼 갖고 왔어요. 보람이가. 공부하던 책을 후배들 나눠주겠다고 막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풀던 그 문제지는 이거 버리기도 아까워. 이거 주기 아까워. 주세요. 그래 새로운 것이 생깁니다. 그거 평생 끌어있어봤자 이사할 때 2, 3일만 더 돼. 우리 엄마들도 아가씨 때 입던 거 아직 갖고 있는 사람 없죠?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요즘 살 빼서 많이 맞긴 합니다. 결혼할 때 입으면 안 버리더라고요. 왜? 처음에는 내가 입으려고 살 빼서 입으려고 그런 지가 17년이 돼요. 아직도 그 옷은 맞지 않는데 어느 순간에 조금 미안했든지 우리 딸 주려고 딸도 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뜩 쌓여져 있어요. 그럼 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리되지 않은 것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도요. 다 정리하세요. 믿음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 그러한 관계, 그런 모임 다 정리하세요. 버리게.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역시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좋게 해석하고 느낌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시인 세뮤얼 스마일즈가 그런 말을 했죠. 생각이 행동을 하고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나눈다. 그래서 요즘 그
생각대로 그런 말이죠. 생각대로 되어진다. 근데 생각대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 생각이 정말 생각만 한다고 다 됩니까? 그럼 우리 날마다 누워서 생각만 하면 되죠. 이 말의 진심은 뭐냐면 생각한 것을 이루는 것은 의지라는 말이에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 번지 점프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 번지 점프 하는 걸 내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한번 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은 뭐 내가 번지 점프 할 수 있어. 그러지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조교가 물어요. 뛸 수 있습니까? 뛸 수 있습니다. 정말로 뛸 수 있습니까? 네, 뛸 수. 여자들이 막 벌벌 떠면서 그래요. 근데요, 앞에 딱 서서 자,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사람 이름 부르고 뜁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 둘 셋 하니까 웃어라. 그래서 여자들이 팍 뛰는데 안 뛰더라고. 그런데 뛸 수 있습니까? 아까 못 뛸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정말 못 뛰더라고. 자, 정신과 의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우리 언어 중추신경이 우리의 모든 신경을 다 지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됩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모든 신경이 되는 쪽으로다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됩니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것도 안 되게끔 그렇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딱 맞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느낌과 감정대로 현상을 보면서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의지를 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의 말을 하라 그 말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의지적 감사입니다. 감사한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서 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행복하기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없어요. 참 이런 분들 보면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이렇게 설교했으면 어떻게 감사 한번 해보자.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근데요 목사님 그건 이론일 뿐이에요. 목사님 설교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근데요 감사하지 않아요. 살아보세요. 그럼 성경이 왜 존재합니까?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기로 뜻을 정하라 했으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기로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불행을 깨는 비결입니다. 아멘. 원망을 깨는 비결입니다. 아멘.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보기엔 선하지 않은 것 같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왔던 남윤환 목사님, 우리 평선회 노회장 남윤환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러시아 선교사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 마피아들한테 납치도 당하고 목숨을 걸고 거의 사역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 선교 사역을 갈 때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띠로 묶어가지고 절반은 헌금하고 절반은 가지고 들어갔다가 근데 사역이 잘 안 되는 거 힘든 거예요. 근데도 그 목사님 고백하기를 그 상황 속에서 난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감사해요. 그것에 선교 사역을 잘하고 또 이것에 한국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사역지를 주시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영길교회 여러분 지금은 그 목사님이 와서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근데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그 영길교회는 정말 판자촌이 11조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하루 벌어 살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 15명, 20명 요 정도 보고 있어요. 고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러시아 선교까지 하고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한 1000명 정도 보이는 참 멋진 교회를 주시겠지 그리고 왔는데 그런 교회를 주시니까 낙심이 됐겠죠. 그러나 목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교회가 수백 명이 모입니다. 또 이번에
여러분 다 들어서 알겠지만 좋은 땅을 그냥 무료로 받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건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때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면 감사를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선택한 것을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걸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수